할렐루야. 오늘은 3월 첫째 주일입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올리시겠습니다.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참배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잠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힘대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이대로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2월 한 달이 지나가고 춘 3월 첫째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의 전에 모여서 감사와 찬미로 영광을 올리게 하시옵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지켜주심 속에 살게 하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셨음을 감사드리며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바라보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신앙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 모두를 일주일 동안도 지켜주셨다가 이렇게 귀한 3월 첫 주일 일부 예배로 모이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주 제 수요일로부터 시작된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 저희 모두 아무나 올 수 없는 이 자리에 우리 주님의 은혜와 그 주님의 사랑 안에 보호하여 주셨다가 주님의 은혜와 말씀을 사모하는 믿음의 마음으로 이곳에 모이게 하신 우리 주님, 생명의 주인 되신 주님과 영생의 말씀이 이곳에 있사온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사옵나이까? 우리 주님의 은혜와 긍휼하심으로 지금 이곳에 모인 저희를 사랑하시는 용서의 주님, 연약함으로 늘 넘어지는 저희 모두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이곳에 계신 주님, 그동안 코로나19라는 질병의 핑계로 우리의 믿음의 모습도 적당하게 게으름과 타협하며 주님과도 거리를 멀리하고 손을 깨끗이 소독한다는 핑계로 주님께 기도하는 손마저 모기를 주저했습니다. 또한 마스크로 입을 가리며 주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과 감사도 함께 멈추어 버렸습니다. 방역 때문에 이웃과 모일 수 없다고 하며 이웃을 향한 긍휼과 관심과 기도 또한 멈춰 버렸습니다. 홀로 있어도 주님을 생각하라고, 깨끗한 마음과 정결한 손으로 기도하라고, 감사, 경외 합당할 말로 대화하라고 주신 그 귀한 기회를 허비한 저희 모두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라도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깨달았사오니 이제는 주님의 뜻대로 행동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에 간곡히 부탁하나이다. 주님은 우리의 의지할 유일한 우리의 반석이십니다. 온 세상과 이 세상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긍휼로 속히 이 세상과 이 나라를 그리고 우리 고촌 중앙교회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보혈로 세우신 교회가 교회다워지게 하여 주시고 나라가 나라다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사랑하는 지금과 다음 세대가 이어지고 또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빛되고 소금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번 주 세워질 나라의 위정자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들의 말을 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올바로 경외하는 자인지 그 마음을 볼 수 있는 지혜의 판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변함없이 말씀을 들고 단상에 서셨음에 연가리 7배나 은혜를 부어주시고 생명의 말씀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고 일상 가운데도 평안함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주님을 온 영과 마음으로 찬양하는 임마누엘 성가대 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분들의 찬양이 또한 우리 모두의 사랑의 고백입니다. 우리의 고백을 받아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의 생명이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2월 한 달이 또 지나가고 입춘의 계절 3월 저희들에게 이렇게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막힌 것이 다 뚫어지게 하시고 모든 것이 회복되어 일상을 회복하게 하시고 모든 것이 다 제자리로 돌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라와 민족도 주님께서 지켜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분열된 모든 것들이 다시 하나로 화합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귀한 영광을 내는 복된 은혜가 우리 민족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예물을 드렸나이다. 하나님께서 기뻐 연락하시고 천국의 향기로 채우는 귀한 예물을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어렵고 위험한 세대를 헤치고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발걸음 실족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늘 빛 가운데로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35절에서 44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35절에서 44절까지 봉독합니다. 때가 저물어가며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까.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시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아멘. 속죄함을 바르고
할렐루야. 옛날에 서울대학교 교수였던 신경정신학과 이부영 교수가 한국 사람의 단점에 대해서 연구해서 발표한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이면 다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런 성향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 첫 번째는 우리 한국 사람은 잘 될 거라는 생각보다는 잘 안 될 것이다라는 생각을 많이 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남이 잘 되는 것에 대해서 립 서비스는 해도 진심으로 기뻐할 줄을 모른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몸을 사리고 모험을 기피하는 성향이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냐? 해봐야 소용없다라는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다섯 번째는 내가 할 일인데 누군가가 하겠지 라는 생각을 우리 한국 사람들은 하고 있다는 거죠. 이런 생각들은 부정적 의식 구조 속에서 나오는 그런 생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음악가 쇼팽, 그분은 참 불행한 사람이었어요. 아주 심각한 폐결핵으로 말미암아 늘 죽음을 생각을 했습니다. 자기 조국 폴란드를 떠나 프랑스 파리에서 고독하게 표류하는 삶을 그가 살게 됩니다. 이 쇼팽은 어느 날 어느 지인으로부터 파티에 초청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 파티에 초청된 그 많은 사람들이 쇼팽을 놀려주기 위해서 쇼팽이 도착할 무렵에 파티장에 불을 다 껐습니다. 그리고 유령처럼 하얀 보자기를 다 쓰고 쇼팽이 들어오게 되자마자 귀신 소리를 냈습니다. 그러나 쇼팽은 아무렇지도 않은 듯 피아노 앞으로 가서 그 파티장의 분위기를 즉흥곡으로 연주했어요. 그 연주한 곡이 그 유명한 소나타 장송행진곡이 된 겁니다. 정말 이 쇼팽은 어떤 환경이든지 그걸 노래로 바꿀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건 긍정적 의식 구조 속에서 나오는 행동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은 그렇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보다 중요한 건 뭐냐? 내 속에 있는 의식 구조입니다. 의식 구조. 오늘 보면 35절에 보면 빈들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나옵니다. 아무것도 없고 공허하고 절망적 환경을 표현한 말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 빈들이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의 제자가 예수님 앞에 한 말입니다. 여기는 빈들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말을 한 겁니다. 오늘 35절 36절에 보시면 때가 저물어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여러분, 오늘 본문은 그 유명한 오병이어 기적 사건 이야기입니다. 이때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 6월절이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6월절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향해 많은 순례객들이 가고 있다가 그 중간에 예수님을 만나 벳세다 들녘에 사람들이 운집한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저 무리들에게 먹거리를 해결해 보라고 그러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너무 잔인하고 폭군같이 느껴져요. 왜냐? 할 수 있는 거를 하라고 그러셔야지 할 수 없는 걸 하라고 요구하는 건 너무 심한 거 아닌가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예수님 여기 빈들이라는 거 모르는 분 아니에요. 여기 빵 공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제자들의 수중에 돈이 없는 거 다 알고 계십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무리한 요구를 하시는 것일까? 여러분, 오늘 이 오병이어 기적 사건은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고 하는 걸 드러내시기 위해서 아주 중요한 계시적 사건입니다. 당신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중요하기 때문에 사복음서 기자들이 이걸 다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요한복음 6장 6절에 보면 왜 예수님이 이와 같은 요구를 하셨는지 이유가 나옵니다. 거기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광야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늘 시험하는 곳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400년 노예 생활을 하실 때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을 시키셨어요. 출애굽을 시키고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신천 신지 어떤 낙원으로 끌고 가신 게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광야로 인도해 내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이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을 광야로 끌어내셨을까? 그 이유가 신명기 8장 2절에 우리가 나옵니다. 거기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광야는 우리를 시험하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럼 뭘 시험하느냐? 우리의 의식 구조를 시험하신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어떤 마음을 가졌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에는 두 가지 신앙이 있습니다. 하나는 인본주의 신앙이 있는가 하면 또 하나는 신본주의 신앙이 있습니다. 두 개밖에 없어요. 중간은 없습니다. 회색지대가 없어요, 신앙에는. 자, 그러면 인본주의 신앙은 뭐냐? 글자 그대로 사람을 쳐다보는 신앙이에요. 오늘 본문의 상황에서 보면 인본주의 신앙은 빈들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람의 숫자를 세는 겁니다. 장정만 5천이다. 세 번째는 떡값을 계산하는 겁니다. 200데나리온이 필요하다. 그러나 신본주의는 어떤 거냐? 빈들에서 하나님을 쳐다보는 신앙입니다. 때문에 신본주의에는 사람 세는 법이 없습니다. 이 우주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5천 명이 모였으면 어떻고 10,000명이 모였으면 어때요? 뭐가 다른 겁니까? 신본주의에서는 떡값을 계산하지 않아요. 그래서 돈 이런 얘기 하잖아요. 왜? 우리가 언제 돈으로 뭐가 됐나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 아닙니까? 여러분, 문제는 배고픈 5천 명의 군중이 더 크게 보이느냐, 아니면 하나님이 더 크게 보이느냐, 그 문제예요. 배고픈 군중이 더 크게 보인다면 우리 눈에는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스펄전 목사님은 말씀하시기를, 여러분들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그 문제보다 하나님이 더 크게 보일 때까지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게 기도 응답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과연 제자들에게 아무것도 없었나? 그렇지 않아요. 이 제자들에게는 어떤 어린아이가 전해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200데나리온의 떡값을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오병이어는 가치로 여기지 않았어요. 이걸 갖고 뭘 하냐는 겁니다. 이게 인본주의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오병이어를 작게 여기지 않으셨어요. 이게 예수님께서 보시는 안목입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이나 누구나 최소한의 오병이어는 다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이 오병이어의 가치를 이렇게 모르고 사는 것일까? 그거는 내 속에 인본주의 신앙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용하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킬 때 애굽 바로를 이기려면 너 고성능 무기가 있어야 된다고 하면서 모세의 손에 무슨 고성능 무기를 쥐어주신 거 아닙니다. 내가 천하의 애굽 바로를 이기려면 고성능 무기는 있어야 된다고 하는 생각, 이 생각은 인본주의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세의 손에 뭘 쥐어주셨나요? 모세가 평소 양을 치며 양무리 할 때 쓰던 아주 마른 막대기 하나를 손에 쥐어준 거예요. 모세가 큰 일을 앞두고 또 근심 걱정할 때 우리 하나님이 모세에게 언제나 질문하셨던 거, 내 손에 무엇이 있느냐? 모세는 그 마른 막대기 하나를 들고 그 어마어마한 출애굽의 역사를 완성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아무것도 없던 이 빈들을 천국으로 바꾸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을 보게 돼요.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빈들과 같은 우리의 삭막한 인생이 어떻게 천국으로 변할 수가 있느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빈들을 천국으로 바꾸시느냐? 첫 번째는 천국은 나의 오병이어를 내어 놓음으로 말미암아 천국이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잘 기억하십시오. 우리 주님은 내 인생을 보실 때 절대로 상대평가를 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오병이어 상대적 평가를 한번 보면 떡값 200데나리온과 비교해 보면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 가치가 없어요. 그거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어른의 시각으로 어린아이 도시락을 보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얼마나 작게 보였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린아이의 도시락 하나를 작게 보지 않으셨어요. 왜냐? 예수님은 항상 우리의 인생을 절대적 평가로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작은 오병이어지만 어린아이의 입장에서 보면 자기가 소유한 음식 전부를 내놓은 겁니다. 정말 이 어린아이의 이 희생은 어른들도 깜짝 놀랄 만한, 어른도 할 수 없는 희생을 한 거예요. 상대적 평가를 보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주님은 이걸 가장 크게 보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어떤 곳이냐? 어린아이 음식으로 어른들이 배불리는 곳입니다. 이게 천국이에요. 어린아이의 놀랄만한 희생으로 배고픈 수많은 군중들이 포식하는 곳입니다. 이렇게 하늘나라에서는 나의 오병이어가 놀라운 재료가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늘나라는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나의 오병이어가 나누어지는 곳이에요. 천국에는 독점이라는 게 없습니다. 천국에는 사재기가 없습니다. 천국에는 욕심이 배제되는 곳입니다. 거기가 천국이에요. 그런데 비해서 지옥은 어떤 거냐? 서로 독점하려고 하는 곳입니다. 사재기해서 내 것을 하려고 하는 곳입니다. 이기심이 팽배한 곳입니다. 거기가 지옥이에요. 여러분, 오병이어가 나누어지는 그 현장을 한번 보십시오. 그 현장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분배가 되는 현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린아이들도 떡 5덩어리, 어른들도 떡 5덩어리, 여자들도 떡 5덩어리, 모든 사람에게 균등하게 분배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분배되는 걸 우리는 공산주의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입장에서 보면 공산주의가 가장 이상적인 국가 같아요. 높낮이 없이 모든 사람이 똑같이 분배를 하니까요. 그러나 천국은 공산주의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똑같이 배가 고픈 거지가 되는 곳, 그건 지옥이지 천국이 아니에요. 오늘 42절에 보면 다 배불리 먹고 그랬어요. 거기는 모든 사람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전부 배가 부르는 곳입니다. 배고픈 자가 없어요. 이게 천국이에요. 모든 사람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자기의 원대로 자기의 양만큼 다 배불리 먹는 거예요. 그리고 12강주리가 남는 것입니다. 이게 천국의 모습이에요. 일반 세상적 원리에 의하면 자꾸 퍼주고 자꾸 나눠주면 원금이 자꾸 줄어드는 게 세상 원리지만, 하늘나라에서는 나누어주고 퍼주면 퍼줄수록 채워지게 되고 넘치게 되고 12강주리가 남는 것입니다. 이게 천국이에요. 세 번째는 하늘나라가 어떤 곳이냐? 주님께서 축사하심으로 말미암아 풍성해지는 곳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41절에서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심에, 그래서 우리 주님이 축사하셨다는 말, 감사하셨다는 말과 같아요. 그럼 우리도 먹거리 앞에서 감사기도 하죠. 식사하기 전에 밥상머리에 손을 놓고 감사하죠. 그러나 우리의 감사기도와 예수님의 축사는 다른 겁니다. 어떻게 다르냐? 식탁 앞에서 내가 드리는 이 감사, 나의 감사기도는 내가 먹을 걸 놓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축사는 당신이 잡수시고자 하는 감사가 아니라 모든 배고픈 군중들을 앞에 놓고 우리 주님이 감사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되는 건 뭐냐? 오병이어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한 건 주님이 거기에다 축사하시느냐가 문제인 거예요. 어떤 걸 내가 가졌든 간에 주님이 축사만 하시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최소 가치가 최대 가치로 변하는 거예요. 이게 천국의 원리예요. 여러분, 저는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과연 벳세다 들녘에 그 많은 군중들이 모였는데 도시락을 지참한 사람은 어린아이 하나밖에 없었을까? 절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아까 처음에도 내가 말씀드렸듯이 그때 상황은 6월절을 맞이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절기를 지키고 올라가는 중이었다라고 그랬어요. 며칠이 걸리는지 몰라요. 그러면 저들의 배낭엔 아무것도 없었을까요? 예루살렘 갔다가 올 때까지 모든 여정에 필요한 먹거리는 가득 채웠을 거라고 봐요. 그런데 저들 중에 남의 것은 얻어먹어도 내 것은 없는 척 내놓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세상이 왜 이렇게 악해지는 거냐? 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악해지는 거예요. 다 남의 거 먹으려고 그래. 자기 거 없는 척해. 숨겨놔. 이게 세상이죠. 저는 생각해 보면 장정만 5,000명이라고 한다면 남녀노소 다 합치면 얼마나 됐겠어요? 족지 15,000은 되지 않았겠어요? 이 많은 사람이 어린아이의 떡을 얻어먹어요. 그리고 자기 건 내놓지 않습니다. 세상이 이렇게 삭혀지는 거예요. 여러분, 내어놓지 않는 오병이어는 우리 주님이 축사하실 방법이 없습니다. 아무리 귀하고 내가 금은 보화를 가득 소유한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축사하지 않는 건 하늘나라에서 다 제외되는 것들입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나도 먹고 살기 힘든데 뭘 누구를 내가 생각하느냐고. 아니 우리 교회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예산이 줄어서 우리도 운영하기 힘든데 어느 교회를 돕냐고. 우린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힘들수록 우리는 악착같이 주님의 축사를 받으셔야 돼요. 이 어려울 때에 인생 역전을 우리는 꿈꾸셔야 됩니다. 아무리 내가 진수성찬 도시락을 하나 싸왔어도 주님께서 축사하지 않는 도시락은 나의 한 끼 식사밖에 되지 않아요. 그거 먹고 서너 시간 있으면 배에서 꼬르륵 또 소리가 나고 또 다시 다른 도시락 또 하나 까먹어야 돼요. 얼마나 인생이 소비적입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오병이어를 부끄러워하시면 안 됩니다. 내 입에 한 끼 도시락 식사하고 끝내는 건 너무 아깝지 않나요? 주님 앞에 나의 오병이어를 내놓으십시오. 아까 찬송 불렀던 것처럼 높은 산이 거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축사하신 곳은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집사님이 늘 이렇게 전도를 해요. 그 집사님은 이런 전도지를 만들어서 전도지를 주면서 전도하는 거예요. 전도지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단 한 큰 글씨로 한 줄 문장이 쓰여 있었을 뿐입니다. 그 문장은 뭐냐? 지옥에 가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이 말입니다. 전도지를 주면 안 받는 사람도 많지만 또 가끔 그 전도지를 받는 사람에게는 꼭 이 집사님이 말을 해요. 전도지를 받으시고 뒷면도 읽어보세요. 그럼 뒷면에는 뭐가 기록되어 있느냐? 아무것도 없다. 그렇게 그것만 써 있는 거예요. 자, 앞뒷면을 종합해보면 뭡니까? 지옥에 가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냐? 뭐라고? 정답이? 아무것도 없다. 아무것도 없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세상에서 가장 쉬운 건 지옥 가는 일입니다. 왜?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요.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가는 겁니다, 지옥은.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그분 유명하신 분인데 우리들은 이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천국과 지옥을 얘기할 때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천국에 보내시고 어떤 사람은 지옥으로 또 보내는 사람도 있다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헨리 나우엔은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사람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천국 가기를 원하시는 사랑의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천국 가는 길도 다 준비해 놓으셨고 오늘도 우리에게 다 그 길로 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또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다 천국 가는 길을 선택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지옥을 가느냐? 하나님이 보내서 가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선택해서 가는 거랍니다. 자기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무것도 안 하면 돼요. 아무것도 안 하면. 여러분, 내 삶이 빈들이라고 실망할 것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사느냐 하는 건 나의 몫입니다. 나의 선택입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갖고 천국을 이루며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가 자기 도시락 자기 혼자 까먹고 지옥 가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거 자기 하기 나름이에요. 자기 몫입니다. 자기 선택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천국을 이루고 있습니까? 아니면 가만히 앉아 계시는 겁니까? 오늘 귀한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빈들과 같아요. 어린아이의 그 음식을 얻어먹으면서도 자기 건 결코 내어놓지 않습니다. 세상이 악해지는 건 그것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빈들이라고 할지라도 얼마든지 천국을 이룰 수 있어요. 나의 오병이어는 천국을 이루는 소중한 재료가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오병이어는 나에게 한 끼 도시락도 안 되지만 주님께서 축사하시면 하늘나라가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삶이 천국인이 사는 그 방법대로 아무리 우리가 사는 세상이 빈들이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복되고 거룩한 삶 되게 하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오병이어 기적사건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기적사건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빈들입니다. 그러나 내가 하기에 따라서 빈들과 같은 나의 인생이 천국으로 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도 나의 오병이어가 나의 한 끼 식사로 끝나는 일이 없게 하시고 이걸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빈들에 이루어가는 복된 삶을 저들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사는 세상은 빈들입니다. 사람들은 어린아이 것이라도 먹으려고 하지 자기 것은 내어놓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의 이 보잘것없는 오병이어가 주님께서 손을 얹으시고 축사하시면 천국을 이루는 재료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빈들이라고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오병이어라고 무가치하게 여기지 않게 하시며 이것이 주님의 손에 받쳐지게 될 때 우리의 인생은 천국으로 변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귀한 은혜가 저들 가운데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98장 찬송입니다. 주 예수 해변서 떡을 떼사 무리를 먹이어 주심 같이 영생의 양식을 나에게도 풍족히 나누어 주옵소서. 생명의 말씀인 나의 주여, 목말라 주님을 찾나이다. 해변서 무리를 먹임같이 갈급한 내 심령 채우소서. 내 주여 진리의 말씀으로 사슬의 얼매인 날 부시사 내 맘의 평화를 누리도록 영원한 생명을 주옵소서.
영원한 생명을 주옵소서. 성령을 내 맘에 보내셔서 내 어두운 영에는 밝히시사 말씀에 감추인 참 진리를 깨달아 알도록 하옵소서. 아멘. 광고 말씀입니다. 오늘은 3월 첫째 주일입니다. 3월은 봉사의 달입니다. 모든 것이 활짝 피는 이 시기에 우리가 좀 봉사 좀 많이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이 되겠습니다. 늘 십자가를 묵상하는 가운데 사순절을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번 주간에 결혼 두 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최명재 군, 우리 최홍태 장로님 아드님 되십니다. 최명재 군 결혼 예식이 이번 토요일 오후 4시 인천 아시아드 웨딩 컨벤션 1층에서 결혼 예식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가실 분들 3시에 출발하니까 오시면 떠나실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한 분 우리 청년 우리 김은성 군의 결혼 예식이 역시 이번 토요일 오후 2시 30분 주안 CN 청년 웨딩홀에서 있습니다. 교회에서 오후 1시 30분 출발할 예정입니다. 저는 오늘 오후에 김포중앙교회 임직식 순서가 있어서 오늘 출타할 예정입니다. 정부의 방역수칙 완화 정책에 따라서 그동안 여러분들이 불편하셨죠. 교회 들어오실 때 뭐 QR코드 찍으셔야 되고 온도 재야 되고 뭐 안심코드 해야 되고 이제 그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가 아시다시피 뭐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건강 내가 지키셔야 돼요. 나 한 사람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감염이 되면 참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더 조심하시고 개인 건강 잘 챙기시기 바라겠습니다. 뭐 어쩔 수 없어요. 어떻게 해서 내가 감염된지도 모르고 되는 거니까 뭐 조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스크 열심히 쓰시고요. 아까 박종태 집사님 기도도 하셨지만 마스크 썼다고 찬양까지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욕하는 건 좀 안 했으면 좋겠어. 마스크 쓰고. 그래서 우리가 참 개인적으로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좌우 엎드려 둘러보시면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모든 열방 할렐루야. 주 볼 때까지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여러분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할렐루야. 아버지께 박수로 영광 올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내주 충만 교통 역사하심이 빈들과 같이 공허한 나의 삶, 아무 가치도 여기 인정받지 못하는 나의 오병이어를 통해 빈들과 같은 인생이 천국으로 변하고 오병이어가 나누어지는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며 나의 삶이 언제나 천국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저희들 심령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